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 내용 중에 세 번째, 네 번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기업, 유업, 몫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제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사실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의 것에 놀아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 보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쳤다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따위 밭을 사냐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밭을 산 사람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는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귀중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기둥처럼 여겼던 것들이 지푸라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반석처럼 여겼던 것이 모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일평생 모았던 모든 보석들이 그냥 돌멩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느 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쭉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1장 3절에 한번 보세요. 1장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주셨대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기도에서 딱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복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에서만 딱 바뀝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깨닫도록 두신 곳이 어디냐면은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하다가 여기서만 딱 한 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 안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여러분 사이에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여러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교회 함께 다니면서 저 성도 정말 미워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너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바로 이 성도 안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화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되겠지만은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럽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가 나는 알아. 그래서 나는 혼자 예배 드릴 거야. 얼마든지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아도 돼.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의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에 속해야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을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이 정민석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정민석입니까? 나의 전체가 바로 정민석인 거죠. 어디가 예수님입니까? 머리만요? 아니잖아요. 전체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부름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은 예수님이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내 개인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음란한 말을 하고 간음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처참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러한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이제 모든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제 왼손가락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제 오른손이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줘요.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 상처 입은 손가락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나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에게 누군가의 같은 성도에게 선한 일을 행동하는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를 보고 예수님이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몸 전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보고 알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안 읽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휴, 예수님은 너무 돈을 밝혀요.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학벌 좋은 사람들만 좋아해요. 라고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한다면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예수님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격려하며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격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험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험담은 누구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험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7가지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개의 은사들이 나오는데 7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은 저희 교회 식당에서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그릇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가 시킨 그 식탁의 앞에 와서 꽈당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꼭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른 가서 섬기게 되겠죠. 가르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릇을 들고 올 때는 똑바로 들고 와야 되지, 바르게 걸어야 되지, 아마 가르칠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밥값 좀 물어줄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같이 가서 아마 울어줄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어떨까요? 그 상황을 다스리게 되겠죠. 아, 집사님은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거 하세요, 이 상황 뭐뭐 하세요, 이렇게 다스리겠죠. 그런데 종업원이 우리 앞에서 그릇을 엎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종업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은사인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은사는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런 것이에요. 그 모든 은사를 다 똑같이 동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은사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로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은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잘라버립니다. 여기서 예언한다고 말했는데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은 실제로 이 예언은 미리 앞에 있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 기능보다는 어떤 기능이 더 많냐면은 예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밝혀 말하는 것이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 다 맞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맨날 말만 하고 혼내기만 해.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은 나중에 가보면은 다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이 맞아요.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 좋겠는데.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에 필요한 것이 책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사는 부딪혀요. 예언의 은사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은사가 긍휼의 은사입니다. 아마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계속 그 긍휼을 가진 사람들은 뭐만 봐도 조금만 봐도 울고 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또 울어? 이것이 운다고 될 일이야? 울어서 돼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긍휼을 가진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사랑도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잘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팔도 필요하고 왼팔도 필요한 것입니다. 걸을 때 오른팔이 앞으로 가면 왼팔이 뒤로 가요. 왜 그럴까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몸은 균형이 깨지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은사끼리 모이면 더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은사끼리만 모여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로 속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공동체 찾아보세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죽은 것입니다. 공동체는 문제 있는 사람을 두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고여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부러 문제를 주시기도 하죠. 그것이 몸이고 그것이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말은 바이러스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요? 건강하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건강하게 대처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여기서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성도 안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들, 성도들 안에 깨끗한 교제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누리는, 같이 기도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때 경험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도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서로 아플 수 있어요. 비록 불완전해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아름답게 조성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완성시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축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균형을 맞추고 나랑 다르다고 할지라도 나와 발맞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 기업의 영광을 풍성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도록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장 19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주어졌다고 합니까? 어떤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정말 그 믿음이 진짜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뭘까요? 어떤 능력일까요? 그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럼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떤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이 능력은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어떤 일을 했나요?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때 어떤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미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신, 부활시키신 바로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그것을 구했든지 구해지지 않았든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십시오. 사망보다 더 권세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위력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절망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렸던 바로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때 이 능력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왜 어둠까지 물러갑니까? 나는 간구한 적이 없는데, 맞죠? 우리가 간구한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던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깼던 그 동일한 능력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사용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능력을 가지고 삽니다. 어둠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며, 절망이 다스리지 못하며, 부활과 생명과 소망과 빛이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뭘? 복을요. 이미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1장 3절에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이 아닙니다.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줄 거라는 조건문도 아닙니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작은 불빛 하나가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빛보다 더 빨리, 어둠 속은 더 빨리 도망가게 됩니다. 어둠은 여러분 절대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지 마세요. 어둠과 대항해서 어둠을 바라면서 어둠에게 명하지 마세요.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어둠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 가지면 됩니까? 빛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싸우지 마세요. 절망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묵상하면서, 어둠을 묵상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냥 그 절망은 무엇을 가지면 됩니까? 소망을 가지면 절망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절망은 절대로 소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 대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간의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며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삶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시는 그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에서 다시 한번 생명이 용트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우울한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어둠을 묵상합니다. 절망을 묵상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대신에 생명을 묵상하십시오. 소망을 묵상하십시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 우리에게 베풀린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아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이것이 없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한 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그 모든 문제들을 먼저 기도하지 않고 에베소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간직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행동 하나, 말 하나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흡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또한 우리에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